네, 17페이지 기도란 1번 보시죠. 기도의 정의. 기도란 줄 이렇게 길게 그어져 있습니다. 기도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써보시라고 이렇게 길게 해놨어요. 빈칸을. 기도란? 네? 하나님과 대화. 또? 영적인 호흡. 특권이다. 네. 영적인 호흡이다. 특권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나의 이야기다. 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것, 기도는 자기를 성찰하는 거다.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재발견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지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죠. 그죠? 나를 더 잘 알수록 나를 지으신 분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 나의 존재 가치와 소중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고귀해지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난다고 하는 건 곧 기도를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고. 그죠? 하나님을 만나서 깊이 사귄다고 하는 건 곧 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해서 나누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 다 외우시죠? 5장 15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예수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반대로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적은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거든요. 사복음서에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확하게 딱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라면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은 없겠죠. 기독교가 처음에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로마로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의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는 서방 종교라고 그러고요. 동유럽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정교회라고 이렇게 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동방정교회의 전통을 보면 로마 가톨릭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의 기도에 관한 책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강남 교수님이 쓴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어떤 순례자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꽂혀서 그럼 정말 쉬지 말고 기도를 해보자.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한테 주셨으면 이건 하나님이 잘못된 거고. 그죠?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한테 하셨으면 이건 하나님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면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잘못된 거니까.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직접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직접 해보는 여정이 쭉 기록된 책이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순례자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기도가 세리가 그 성전에서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들숨과 날숨 때 하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 때. 근데 아무리 숨을 길게 들이마셔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이게 들숨 때 하면 숨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앞에 기도에는 주여 이것만 하면 주여.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주여에 다 들어가 있고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합친 거예요. 그래서 키리에 이걸 라틴어로 하면 키리에 엘레이송이 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소서. 키리에 엘레이송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기도송이 있죠. 우리 찬양대에서는 혹시 제가 또 지난주에 사랑이 한번 부르려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그 키리에 엘레이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는 키리에 이거 주여, 뱉을 때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면서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계속 길을 걸어가면서 밥을 먹을 때에도 숨을 들이쉬,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기도는 호흡을 하는 순간 계속 들숨에 주여 뱉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 순서가 바뀔 때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해보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해보다가 말았는데 솔직히 그 책을 보면 나중에 내 안에 있는 내가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걸 느껴요. 의식적으로 할 때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걸 이제 참 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있는 진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꿈속에 잠을 자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다. 그래서 동방정교회에서는 수도승들이나 아니면 순례자들이나 정말 신실하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눈 떠 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의식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도 그게 계속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약간 변형을 해서 그 호흡 기도라고 해가지고 들이마실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를 하면서 들이마시고 뱉으면서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실래요? 들이마시면서.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호흡을 잠깐 멈추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걸 의식하면서 머리로 계속 하는 거예요. 머리로. 의식으로.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합니다의 의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고 감사에도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감사를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렸는데 내 안에서는 계속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우러나온다.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문자 그대로 실천해 본 사람들이 되더라 해보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조금 의역을 하면 쉬지 말고 기도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사귐의 상태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항상 교제의 상태에 있는 것.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고 내 계획과 내 뜻이 항상 그것과 일치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3분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는 해야 된다. 이건 숨을 쉬는데 연습해야 되나요? 연습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듯이 기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까 윤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시는 분들, 목사님 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집에서 기도할 때 옆에다 의자 하나 놔두고 저는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기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내 얘기를 해라. 그냥 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고 마지막엔 이렇게 끝내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여기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 주절주절 하든 했던 얘기 또 하든 그 상관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옆에 그냥 앉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 차 한잔 하시죠.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왔는데. 그러면서 그냥 아무도 없을 때 누구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이제 앰뷸런스 부르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하시고 또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빈 방석을 하나 놓고 여기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교제를 하면 훨씬 더 그 교제 격이 좀 달라지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네. 또 다른 분은? 처음부터 너무 정답을 얘기해 버리시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입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내용은 제가 그 주기도문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건 예수스인데요. 헬라어로 예수스. 그래서 그 영어로는 제수스라고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요슈아, 예슈아라는 발음이 돼요. 요슈아, 예슈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예수의 이름과 히브리식이냐 헬라식이냐 발음의 차이만 있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하기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백성을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 욕망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게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건 우리가 다 한번 읽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아 절하고 가로되 주여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일단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 해서 반과로 일본 보면 나병 환자의 기도 있잖아요. 나병 환자는 문둥병 걸려 있으니까 부정한 사람이에요.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그 모든 병의 원인은 죄에 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깨끗하게 되기 전까지는 건강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전염성이 있는 병을 가지고 옛날에는 문둥병이 전염성이 있었거든요. 접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들은 전부 다 멀리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쳐서 뭐라고 그러지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앞에 1절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쫓았는데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했어요. 그러면 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다는 거죠. 이건 정결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했습니다. 그죠? 절하고 제발 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댔어요. 그러면 이것도 정결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고발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손대면 안 돼요. 가까이 접촉해도 안 되는데 손까지 대버렸어요. 그러니까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럼 둘 다 이게 부정하게 돼버린 거거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즉시 깨끗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이유는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몸이 깨끗해졌다는 걸 보여야만 뭐가 돼요? 죄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병이 다 나았습니다를 공인을 해줘야만 다시 자기가 살던 마을과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속죄제를 드리고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확인을 받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기도는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요구를 가지고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서 응답을 받은 경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5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백부장의 기도 두 번째. 근데 백부장의 기도는 자기의 필요와 요구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죠. 자기 하인, 중풍병. 중풍병이 뭔지는 아시죠?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고 신경이 마비돼서 몸이 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인데 하인이에요.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장교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방인의 간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나중에 바깥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시간에 이미 나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분들은 뭐 원격 기도라고도 얘기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리모컨 기도, 여기서 누르면 저기서 이렇게 되는 요즘 세대로는 브루투스 기도, 분명히 연결이 돼서 저쪽에서 낫는. 그러니까 내 필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로 떳떳한 기도죠. 당당한 기도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기도.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보다는 이 백부장의 기도가 조금 더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여기서 열병은요, 무슨 병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설들이 있는데 이건 화병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럼 처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비슷하거나 약간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30대 중반이나 40 다 된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배와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거예요. 쫓아다녀요. 근데 어떤 랍비인지 선생인지 쫓아다닌다는데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요? 귀신 들린, 우두머리 귀신 들렸다. 혹은 미쳤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뭐 마시기를 좋아하고 뭐 먹기를 탐하는 자다. 뭐 죄인들과 어울린다. 이런 소문이 장모님의 귀에 들리면 여러분들이 사위가 처자식 버려놓고 그렇게 지금 밖에 돌아다닌다고는 소문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눕죠. 머리 싸매고. 그죠? 그 열병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베드로가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아프니까 들어가서 고쳐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장모님,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 오셔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단계의 기도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기도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의 필요를 알아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니까 그 외에 삶에 필요한 것은 채워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세 가지의 기도가 단계가 있다.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고 점점점 이렇게 성숙해져 가야 된다.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점점 범위가 넓어져서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내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까지 우리의 기도의 단계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기도,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일용할 양식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그래도 구해야 된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아니까. 구하는 기도를 미리 안 했는데 얻게 되면 그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줄 알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감사할 줄. 그리고 선하게 사용할 줄, 선용할 줄을 모르게 되니까 구하되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랬다 저랬다 이것 구했다 저것 구했다 아니면 했던 말 또 하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얘기해도 되고 말은 안 하고 생각만 해도 된다. 아버지와의 관계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멘. 근데 여기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새를 보라고 그랬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둥지를 틀고 거기 둥지에 있는 새를 보라.
나무 가지에 앉아서 노래 부르고 있는 새를 보라가 아니고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새가 공중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날고 있다는 건 왜 납니까? 그렇죠. 놀기 위해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지. 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그 고기를 이렇게 가져다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다 그렇게 한량이나 백수처럼 놀아야 되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공중에 새를 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함께 읽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들의 백합화예요. 들의 백합화. 화병에 꽂혀 있는 백합화가 아니고 들의 백합화는 뭐 하고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속해서 영양분을 빨아 올리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는 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의 삶의 역량을 동원해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사람,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지. 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서 있기만 해도 다 먹여주신 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셔야 돼요. 오늘 있다가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100번 외워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진짜 그랬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기도의 우선순위를. 그런다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구하지 말아라 가 아니고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냐. 먼저 구할 것. 그러면 나중에 구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하다 보면 나중에 것이 하찮아 보이거나 아니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 이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우선순위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뭐부터 구해야 될지. 그 다음 듣는 기도인데요.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듣는 기도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요. 그 39절에 있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짧은 시간에 이걸 읽는 데는 10초, 15초밖에 안 되지만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면서부터 이건 사실 계속 고민하고 기도해 오셨던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우리에게도 기도 중에 그러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있냐고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 뜻이죠. 그러나 그러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러나 다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듣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기도하고 자기 할 얘기만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일어서지 마시고 내 할 얘기 먼저 다 하시고 나서 그러나 말씀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이제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들어주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들어야 된다. 히브리서 7장 24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중보 기도는 예수님 한 분만 하는 거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라고 문자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 놓여 있는 나를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중보기도 하고 계실까?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한번 물어보고 그 해답을 진지하게 찾는 것도 기도의 일부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 말이나 생각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계속해야 기도고 생각이 계속돼야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말을 그치고 생각을 그치고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대화할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만 하면 어떡해요?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줘야죠. 더 많이 들어주는 게 성숙한 대화이듯이 기도도 내 말도 멈추고 내 생각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을 들어주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그러면 성령께서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어떤 내용의 간구를 지금 하고 계실까? 생각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마음의 감동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가 들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런 나를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나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실까? 그걸 한번 들어보려고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가버리지 마시고 듣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도대체 말씀은 뭐라고 그러시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지 충분히 들어보고 그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걸 싹 빼버리고 무엇이든지부터만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합일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 경지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겠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간구하는데 이번에 집산고 올라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안 하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애 이번에 공부 안 했는데 꼭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겠죠. 그래서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게. 하나님 제가 노후를 위해서 그래도 30평의 아파트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8평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셨다. 이걸까요? 왜? 아니 우리 아들 중소기업이라도 그래서 연봉 4천만 원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대기업 가서 7천만 원 받는다. 그럼 좋은 것으로 주신 건가요? 이번에 차 중형으로 바꾸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로또 맞아서 대형으로 바꿔줬다. 그래서 또 좋은 것으로 주신 건가요? 우리는 아무튼 자기 생각을 여기다 계속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준 게 이건 지난주에 했고요.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 마태복음 있는 말씀과 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좀 실망했죠. 마태복음엔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따블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건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거룩한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표가 이제 좀 달라져야죠.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사람들은 복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 뜻이 이루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사실은 많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왜?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다르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얘기는 내 생각과 내 기도의 수준만큼밖에 내가 못 살았습니다. 이거죠. 내가 기도한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대로 됐으면 십자가 안 졌죠. 이해가 되세요? 기도의 응답의 기준을 어디에 놓을 거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는 것이 사실은 자랑이 아니죠. 그러나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걸 제가 알게 해주시고
거기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거라고 한다면 내 뜻과는 다르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신앙적인 자세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있어야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게 우선적인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 내용입니다. 기도자의 태도, 마태복음 7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게 왜 기도자의 태도와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서와 선지자 예언서를 꽉 짜내면 딱 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주는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다 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해라라는 거예요. 해라. 해라. 그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지 않는 정도에 머물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대접받고 싶은 일이 있으면 먼저 내가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면 그럼 이거 손해 보는데요. 내가 해주고 나면 대접하고 나서 안 돌아오면 어쩌죠? 그 앞에 구절이 뭐라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대접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버지한테 맡기고 그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죠? 우리는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대접해주는 삶을 살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물어봤잖아요. 교회에 오면 담임 목사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불리하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대접하라. 그렇지. 먼저 대접하라. 저도 교인들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하는 거고 그게 은혜죠. 그런데 내가 교회 갔는데 왜 나를 대접을 안 해?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2주나 안 갔는데 교회에서 모른 척하고 전화도 안 해? 적어도 권사님들 정도 됐으면 목회를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나 때문에 걱정하실까 봐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몇 주를 못 갑니다라고 미리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2주나 안 갔는데 전화가 안 오네? 계속 다녀 말어. 어쩐지 지난번에 인사도 안 받더라고. 이제
옮길 때가 됐나? 내가 눈치가 없어서 아직까지 나가고 있나? 그러면서 이제 혼자 막 시험 치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죠? 나를 좀 궁금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반대로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대접해주고 그러면 되죠. 주는 대로만 받으려고 하는 건 그건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죠. 자립적인 신앙이 돼야 되죠.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11장하고는 다르게 22장에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 이걸 또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둘째가 나오니까 첫 번째가 더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럴까봐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와 같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교우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우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도자의 태도에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 기도와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쟤만 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쟤만 없어졌으면 더 감사하고요. 이건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를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더 닮아가야 된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가듯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교인들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 교회는요 이런 권사님 이런 장로님들이 계세요라고 저한테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의 건강한 신앙의 전통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 배우고 싶고 내가 그 나이에 됐을 때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고 싶은 그렇게 되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계시죠.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지금 살아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내 후배들에게 나도 저 권사님처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돼야지 라는 그런 모범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